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9절,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5장 7절 봅시다. 하나님은 경외할 이시다. 하나님은 경외할 이시다. 하나님은 경외할 이시다. 하나님은 경외할 이시다. He is the one who he was to be feared. 그분은 바로 경외하기에 마땅하신 분이다. 경외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태초부터 경외할 이시고, 시편 55편 19절에 태초부터 그는 경외할 자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고, 친밀하게 여기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시며,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의 광선까지도 비춰주신 분이다. 치료의 광선, 치료까지 하신 분. 그러니까 경외, 그 외에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반면으로 그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보응하신 분이라고, 시편 55편 9절에 그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보응한다, 복수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나아가서는 그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경외하는 것, 이게 신앙이며, 우리 신앙생활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고, 그뿐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까지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 분들은 제자를 삼아서 제자한테 가르치시고, 또 교사가 돼서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외, 이런데 경외, 이런 말은 요새 젊은 애들은 무슨 말인지 그 뜻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걸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배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경외란 말은 영어로 그냥 fear,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몬스터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존경한 나머지 두렵기까지 한 거예요.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줄을 몰라, 너무너무 두려워할 정도로 그걸 경외라고 그래요. 이제 반대어를 생각해 보면 그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반대어는 뭐를 주로 써놨는가? 주로 만홀히 여기신다, 만홀히 설만히 여기신다, 뭐 그런 거 할 때는 하나님 막 화를 내시고, 하나님 굉장히 그럴 때 노하세요. 영어로는 provoke라고 그러죠. 만홀히 여기는 거. 요즘 애들한테는 이런 존경이란 말 쓰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경외란 말을 가르쳐준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예 애비도 안 무서워하고, 애미도 안 무서워하고, 할애비도 안 무서워하고, 선생도 안 무서워하고, 그냥 학교에서 그냥 뭐 여자 선생님 공부 시간에 여자 선생님 조금 짧은 치마 입고 오면은 그걸 또 찍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시간에 SNS에 올리는 거야. 킥킥대고 오면서, 다른 놈은 또 그걸 보면서 킥킥대고 웃으면서, 아니 너 뭐 했어? 너 이거 무슨 짓이야? 까지 야단치면은 당신이 뭔데 날 야단치냐고 말이야. 막 삿대질해 가면서 막 대들고, 이런 애들한테 참 경외라는 걸 가르치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냥 말세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경외는 기본이에요. 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 신에 대한 피조물의 태도로서 기본인데, 이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경외에 대해서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도 교육이 가능한 시대예요. 사람들은 높은 산,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어떤 숙연해집니다. 또 아주 커다란 바위 앞에 가도 그런 어떤 숙연한 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오래 사는 고목나무라도 1000년 넘어 사는 나무 앞에도 가도 왜 쫄아? 그러면서 괜히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주로 이제 빨간 줄 쳐가면서, 빨간 줄 떼어가면서 비나이다 하는 게, 왜냐하면 뭔가가 다른 위험이 있는 거라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인간은 그런 어떤 거대한, 아주 거한, 그래서 거하다 그러죠. 이제 거하다, 크다 이 말이에요. 거하다. 그렇게 큰 그런 자연에 볼 때 숙연해지고 그에 대한 어떤 약간의 경외심을 갖습니다. 과학은 한물 더 켜서 오히려 아주 경외심 부채질하죠. 부채질해요. 그래서 아주 과학자들 중에서 유명한 과학자들, 아주 정상에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자연은 신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자연은 신이다. 그러면서 자연의 신비, 그러면서 자연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될 수 있냐? 그거 자체가 신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뭐 본능이 그렇고 나아가서는 그 창문의 정상에 이랬다 할지라도 하여튼 자연에 대해서 그런 경외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진짜 경외감을 가져야 될, 진짜 경외심을 가져야 될 신, 바로 그 만물, 자연을 지으신 이에 대해서는 경외심을 안 갖는다고, 이거 자체가 이게 바로 망조가 들려서 그래요. 망하려고 작정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경외할 자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시냐면 모든 소위 말해서 자연이라는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 뭘로?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니까 있어졌더라.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경외할 자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구체적으로 모든 만물을 이렇게 지실 때 창세기 1장부터 기록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상을 심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후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심으실 때 제일 처음에 첫인상을 심으려 할 때 하나님은 누구시냐? 와 하나님 너무 무서우네. 이런 걸 어떻게 만물로 창조, 마이 갓. 그래서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창세하신 것이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말라기 3장 16장 18절 보면은 또 이런 마음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만홀히 여긴 자가 있다면 그를 악인이라고 말해요. 의인과 악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의인과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자는 의인이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마음을 가지면 악인이라 하고, 그 결과는 의인은 하늘나라, 또 악인은 결국은 지옥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에서는 그날에 서로가 말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가서 만난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여기 왔지? 아니 당신 특별히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여기 왔어? 하나님 나 너무너무 두려워했었어. 나 하나님 경외했었어. 서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서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분이라고 나는? 예? 왜 안 입고 겉은 얼굴 해 근데? 응? 아직도 덜 들어갔어요? 자, 성경 역사는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심는 경륜이에요. 구약의 158번, 신약의 13번이나 경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히스토리가 다 뭐냐? 성경 역사가 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한 사람은 어떻게 무슨 짓을 했으며 결과가 어땠든가 그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간단해. 자, 노아는 그가 전 인류가 다 홍수로서 멸절하는, 다 수상야전 몰살당해서 전멸하는 중에 그 가족만 딱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어떻다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여버리라, 다 이제 멸절시키라 했을 때 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가족을 구원했느니라. 그 말에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두 마디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듣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그마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70여 년 동안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인상, 그 첫인상을 하나님께 딱 받아. 무서운 하나님이네. 전 인류를 죄 다 죽이신다니. 와. 그런데 그 일을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70여 년 동안 그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자, 믿음의 조상,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그는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백세나 됐을 때 아들이 있으라 하더니 아니냐 아니라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한 20여 살 돼가지고 이제는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어떤 맛도 보고 사랑도 느끼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내가 내 독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을 먹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 그가 그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사환도 같이 거의 반쯤 가는데도 사환도 몰랐고, 또 그 부인도 몰랐고, 또 자식도 데리고 올라갔는데도 몰랐어요. 왜 가는지. 아버지, 자, 우리가 지금 번제 드리러 간다는데 뭐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만약에 그냥 그가 겁이 났었고 또 나아가서는 또 그가 그 의심이 됐었고 했다면은 그가 발발발 떨면서 너야 아마 그가 정말 심장마비 날 정도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끄떡없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아들을 갖다가 잡으려고 칼을 내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뭐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게 줬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므로 이래서 그런 믿음의 바로 믿음의 초상이 된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뭐냐? 믿음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독자를 바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갖기 원하십니까? 그 후손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말은 잘하네. 자, 그것을 보아온 자식들 이삭,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경외하는 이. 또 그 야곱도 그 여호와를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우리 아비 이삭이 경외하실 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 같이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삭이 경외한 것 같이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후손 요셉도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어요. 수십 년 후에요. 어릴 때 가가지고 이미 나이가 들어서 가물가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아니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했을 것이다. 아니 그 조상부터 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그 혈통에 대해서, 그 가문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가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야. 자, 이런 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나올 때 뭐 순탄하게 나온 게 아니죠. 온갖 난리를 다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일어난 모든 그 난리를 우리는 난리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행한 큰 일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행한 큰 일. 그냥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냥 이 기사와 이적들이 막 일어난 것들을 목도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큰 일을 보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430년 동안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한다고 여호와도 잃어버렸고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도 없었던 자들이 그 출애굽 이 사건 중에서 일어난 모든 큰 일, 이 기사와 이적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그리고 그 종 모세도 믿었더라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러면 그들이 준 게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도.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에도 여호와 경외하는 도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라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이 대대로 경외하고 또 자식에게 때 가르쳐서 경외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는 너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자손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그때 그 율법을 받는 그때 환경이 어땠냐면은 산에 막 빽빽한 구름이 막 끼고 거기 번개가 치고 또 우레가 소리가 들리고 큰 나팔 소리가 그 산을 울리니까 산에서 에코가 들리잖아요. 산에서는. 그러니 산에서 에코가 들리니 큰 나팔 소리가 들리니 온 동네 산까지 다 흔드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했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했었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모세한테 뭐랬냐면 너 혼자만 올라가라. 만약에 네 백성들이 산에 가까이 하게 하면 내가 신칙하리라, 죽여버리리라. 네가 뒤에서 혹시 나를 볼까 해서 온다면 그걸 내가 다 내버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해서 아주 그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환경이 얼마냐 너무 두려워서 떨더라. 그래서 두려워서 떨더라. 그러니까 경외심 100%, 경외심을 아주 100% 그들한테 심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경외하냐? 그 법을 지켜서 경외하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주었는데 계명을 여호와 경외하는 규례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규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이렇게 지켜서, 이런 법을 지켜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만 어기면 무슨 죄? 네가 무슨 거짓말 했어? 너 왜 이웃에다 못된 짓을 했어? 아니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무슨 죄? 네가 여호와 불경죄. 네가 여호와를 갖다가 네가 무시했느니라, 만으로 여겼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일단 그 하나라도 만약에 어기는 순간에는 너희에게 재앙이 극렬히 있을 것이다. 질병이 너희에게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 듣다가 나가버리면 말짱 속고야. 예? 우리가 이 구약의 성경보다 시작해서 이 신약까지 전체를 성경을 알아야 예수도 아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지. 그냥 쪽복 중에서 예수만 듣고 어린 양 끌고 다니는, 염소나 끌고 다니는 그런 목자같이 알면은 망해요. 이 기초가 서야 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왜 율법을 줬는지, 왜 그토록 무서운 그런 경외심을 심어놓은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계명 하나 중에 하나 어기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요 재앙이 극렬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질병이 오래할 것이고 중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줬어요. 하나 어기기만 하면은 그렇게 아주 모질 정도로, 혹독할 정도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고 질병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런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라도 안 범하고 그걸 통과할 사람이 있느냐? 다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딱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어기고 결국은 다 엎드려 죽었어요. 왜냐하면 계명 하나만 범해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네가 여호와를 만홀히 여긴 것이니라. 네가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니라. 네가 여호와를 무시한 것이야. 아니 내가 뭘 무시? 하나님 내가 무슨 멸시까지 내가 뭘 합니까? 내가 내 말한 그 법 하나 어겨도 너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다니까. 다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것은 민수기 14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보여주신 그 이적을 보고도 너희가 나를 멸시했도다. 그런 자는 한 사람도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닌 게 아니라 다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후에 세월이 지나가도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여호와가 경외할 이름, 여호와 경외할 이의 이름, 경외할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얼마나 백성들이 경외하길 바라고 또 그가 쓰는 종조차도 경외하길 바라는가. 그 다음에 사건들이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왜 저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 아시죠? 예, 다윗 왕 초기 때 그가 그 이스라엘이 저 괴를 뺏긴 적이 있었어요. 괴를 블레셋한테 뺏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걸 어떻게 하다가 천신만고같이 다시 그걸 이제 본거지를 이제 회수하는데 돌아올 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가 그 괴를 몰고 오는 거예요. 어디다 싣고? 소에다가 싣고 괴를 몰고 괴를 이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고냐면 타작마당을 지냈는데 그 소가 갑자기 하고 그냥 그게
갑자기 아니 소가 걸리면 안 그러져서 말은 그러지만 하는 그런 바람에 이 괴가 떨어지려니까 우사가 빨리 붙잡았어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잡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용서치 아니하시오를 갖다가 쳐 죽였다 그랬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사가 깨빵치고도 났잖아요. 그죠? 떨어뜨리기 전에 탁 붙잡았으니까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경외할 이의 이름이 있는 그 괴를 모시는 태도가 전부도 준비를 해서 되는 거예요. 아예 그 타작마당 앞을 지나가지 말던가 거기 다른 보나마나 소들이 있어가지고 또 앙컷이 스쿼진지 지나가니까 또 윙크를 하는 바람에 또 흥분해가지고 또 이렇게 됐는지 그런 걸 미리 뭘 가리든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지나가다가 결국은 뭐는 만홀이었다 이 말이지. 그걸 그 괴를 옮긴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다. 무슨 이름? 경외할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 준비하고 잘못 처리했던 그것이 결국 그냥 직살해버린 거예요. 베레스 우사 불쌍해요? 불쌍한 사람 많아. 그 모세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구스 여인이라고 애굽의 여인을 첩으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하고 아론이 그 이제 브라더스 시스턴스네. 그게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을 갖다 또 첩으로 취합니까? 그래가지고 비방을 했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에 대해서 이토록 너희가 비방하느냐? 그는 나하고 내하고 말한 사람이요 내 영광을 볼 사람인데 어찌해서 그를 갖다가 네가 함부로 다루느냐? 그래가지고 당장 미리암을 문둥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여인 취한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애당초 그때 그 혈통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네 그 혈통 중에서 아내만 구하면 되는데 또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그거 나쁜 짓 했으니까 나쁜 짓 했다니 나쁜 짓 했으니까 나쁜 짓을 했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네가 어째서 내 종을 그렇게 폄훼하느냐 해서 결국은 문들을 만들어봤어요. 그뿐입니까? 엘리사가 대머리예요. 유명한 대머리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들이 한 쪼무레기들이 한 40명이 학교 앞에 있었든지 하여튼간에 한 40명 모여 있었다가 엘리사가 보고 원한 다음에 엘리사 보러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었어요. 이제 왜냐면 선지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잖아. 원래 엘리야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머리 당신도 올라가라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놀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가 났어.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널 갖다 저주한다. 너희들 저주한다 했더니 그냥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걔들 40명을 찢어서 다 찢어 죽였어. 너무하지 않았어요? 어린애들이 뭘 한다고 그냥 야 이 자식아 주둥이 닥쳐 그래서 되지. 그걸 당장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과 그가 쓰시는 종도 그 이름으로 쓰기 때문에 그 이름을 경외하기 위한 예를 죽여가면서 그렇게 무섭게 다뤄가면서 심었던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그런데 그런 중에 아주 그 생전에 어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과부 아내예요. 선지자의 또 생도니까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 되려고 거기 문화생으로 가 있는 그 선지자 그 아프렌티스가 그가 죽어서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죽었어. 선지자 후보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됐어요. 근데 그가 이제 엘리사가 자기 집에 왔을 때 당신의 그 종이 살아있을 때 그가 여호와 경외한 것을 우리 선생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데 이제 이런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가 뭐가 있냐? 기름병이 있느냐?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기름병에다가 뭐 차고 넘치게 채취물로 인해서 그 기근을 얼마든지 넘길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 아직도 후보생에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걸 기억하신다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상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그들이 배운 것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보배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이요 고통이니라. 에레미야 2장 1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이요 고통이니라. 자, 그것을 바로 역사적으로 그들은 배우게 된 것이고 그 안에 뇌리에다 심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한 사람도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없지만 그러나 한 이가 올 건데 그가 여호와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할 것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할 것이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가 내가 핍박을 받지만 그가 왜 핍박을 받느냐 하면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사옵니다 그랬었어요. 주의 말씀만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는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되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전지. 자, 예수께서 이제 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나타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 앞에. 왜? 성전에 뭐가 있으니까?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를 이름을 담은 궤가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바로 그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한 것은 그가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게 되면은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인 헐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걸로 여호와 이름 경외하는 것이 끝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다시 일으킬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이름 무슨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영원히 모든 족속이 모든 영원히 경외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시니 그가 그냥 예수와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아버지 이름 그거를 위해서 내가 나타내주고 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호와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그래서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여호와. 이제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왔던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여호와는 이제는 폐기다. 이제는 예수와 바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너희가 줬을 때 그 이름이야말로 세세토록 경외할 이시다 하고 그가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이제 창조주만으로서 아니라 그가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주로서 구속의 사역을 하신 이로서의 그 이름이야말로 더 큰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영원히 경외할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율법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고요, 복음은 자유케 하는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공생애 때 제자들의 비춰준 그의 인상이 뭐냐 하면은 예수 하면은 자기 선생에 대해서 그들이 각각 뭐 들은 것도 있고 또 본 것도 있고 체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인상은 뭐냐 하면 그가 아버지를,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아버지를 그가 몹시 경외했다는 사실, 너무너무 경외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억한 거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와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전에 바로 그가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심한 눈물과 그가 통곡으로서 소원과 간구를 아뢰면서 아버지에게 그가 통곡한 것을 제자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신 이 아버지를 얼마나 경외했다는 것들은 그들이 뇌리 아주 그들이 지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억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을 결국 예수께서는 심으셨고, 그리고는 이제 그 기도가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자 이제 가서 쉬라, 이제는 때가 됐다 하면서 그가 스스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 앞에 나가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인간의 육체 가지고 더 이상 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말도 못해 받았습니다. 그가 뭉치로 맞질 않았나? 채찍을 맞질 않았나? 아니면 침뱉음을 당하지 않았나? 아니면 그가 심지어는 못을 박혀가지고 찢겨서 죽지 않는가? 그 몸으로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신 그 절정, 그 순간이야말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경외의 절정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런 거예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창세 이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경외하실 이이신데, 바로 그 경외, 아들이 내가 그 몸 안에서 원래는 그도 경외를 받아야 될 본체에 불구하고 그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피조물 같이 종의 형체로 사람을 오셔가지고 죄인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경외한다는 것을 그가 보여드리고, 그가 그 샘플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는 다 이렇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가 그 계명, 아버지의 계명받은 대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그가 경외했던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러는 와중에서 마귀는 심판을 받았으니 그가 겁없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야말로 불경죄 아주 원흉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죽으실 때 흘리신 그 구속하신 그 피, 그 피를 인류에게 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뿌림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영혼의 그 피뿌림을 받은 자로 하여금 이제부터 누구를 경외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에베소 5장에 예수 그리스도 5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을 해놓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 앉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 그 하늘을 표현하기를,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계세요.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앞에 나와서 찬송하더라 그랬었어요. 자,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아주 세이프하게, 아주 안전빵으로 가기 원하십니까? 정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 원하십니까? 누가 그곳에 갈 수 있으니까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이 생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이 죽어 하늘나라 가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보좌에 앉혀서 세세토록 경외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죠. 자, 그곳에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오십니까? 믿는 자에게 내려오셔요. 자, 성령이 들어오셔서 뭐 하게 하시죠? 뭐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뭐 마음이 온유해지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뭐 사랑이 넘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성령 어디서부터 내려오셨죠? 성령은 예수께서 보좌에서 받아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뭘 아냐면, 성령은 내가 어디서부터 오신 걸 아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잘 보내실 때 어디서 보좌에 앉으신, 그야말로 일찍 죽임을 당했으나 살아나셔서 죽음의 흔적을 갖고 계시며 살아나셨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며칠 전에 장례 치러 갔었거든요, 그 집에. 그래서 장례식 다 비용까지 했어요. 다 봤어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자기 집에 나타났어. 여기 줄을 묶었던 줄을 한 채로 나타났어. 마이가 쓰러지는 거지. 너무 무서워서 쓰러지는 거야. 예? 자, 그가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죽음의 흔적을 갖고 살아계셔. 이러고 앉아 계세요. 그 손을 보는 게 얼마나 무섭냐 이거야. 죽었다가 저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계시고 세세토록 경외를 받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목도하고 오신 이가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께서 아멘 하세요. 성령께서 아멘 하세요. 진짜 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무서워야지. 이젠 두려워야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의 이름은 경외할 이의 이름, 경외할 이름이라고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경외할 이름, 예수의 이름, 경외할 이름.
여호와 이름 아니요. 여호와 이름은 이미 구약 시대 때 율법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줬던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성전 헐어버리는 순간에 더 이상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일, 창조보다 더 큰 일, 입으로 말씀하셔서 지으셨던 그 창조일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죽었다가 부활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해내신 그가 이제 그 이름을 줬으니 바로 그 이름은 경외할 이름이에요. 알았어요? 네. 자, 그래서 그걸 세우시느라고,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경외하는 이름이라는 걸 세우시자고 그 작업을 또 하신 것이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 이제 한참 충만할 때인데, 그때 막 사람들이 충만해가지고 막 헌신을 했어요. 헌금 막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약정 헌금을 다 했는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그들도 약정 헌금을 했어요. 근데 아직 현금이 없으니까 내가 땅을 팔면은 전액 바치겠습니다 하고 작정 헌금을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땅을 팔았네? 팔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다 바치면 우리 못 먹고 살아. 아니 뭐 하나님은 꼭 돈이 필요하시겠어? 그냥 믿음이 필요한 거지, 정성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둘이 쑥떡공론 해가지고 반은 감춰놓고 반만 갖다가 바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면서 주여 여기 있습니다, 전액을 다 갖다 바칩니다 하면서 아나니아가 갖다가 바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뭐랬어요?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해서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은 만홀히 여기는 을 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받는 분이 아니다. 네가 이렇게 속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요, 멸시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다. 죽어라 캬 하고 죽어버렸어. 조금 이따 3시간 있다 또 막 부인이 또 촐랑촐랑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우리 또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그 아나니아도 들어오면서 우리도 다 바쳤어요 하니까, 너도 어째서 주의 영을 속이느냐? 너희들은 네 남편 간 길로 너도 가라. 그래가지고 둘이 그냥 하루에 줄서상을 당했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줄서상을 당한 게 아니라, 교회를 안 가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도 갔는데 예수의 이름을, 교회는 예수가 이름이 머리인데 바로 머리 대신 예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경홀히 여겨가지고 직살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규칙을 세운 거예요. 아주 사례를 세운 거예요. 법칙을 세운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외에 스게와 제사장 아들들 있죠? 무슨 어떤 유대인들 중에서 마술사들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고 하는 걸 보고 지들도 배워가지고 한답시고 하는 게, 내가 그들이 말하는 예수와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악귀야 나가라 그랬더니, 그 악귀가 어떤 사람에서는 튀어나와가지고 그놈들의 멱살을 잡고 하는 말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네 놈이 누군데 예수를 빙자해서 나를 쫓느냐? 너나 죽어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바람에 옷도 다 벗고 그냥 헐찔러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만홀히 여기는 이름이 아니다 이거야. 함부로 여기는 이름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이걸 세운 거예요. 한편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더라. 또 하나님의 경건한 마음을 하나님 섬기고 의로운 일을 행했다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유대인들이 다 칭찬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정말 우리 말로 있잖아. 우리끼리는 저같이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옥토야 옥토, 저가 제대로 알려면 잘 섬길 거야,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할지라도 그는 로마의 신을 경외했을 거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도 그가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정말 경외하고 싶었던 걸로 읽으셨어요,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뭐라고 하냐면,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가 아직까지 지대로 진리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또 진리를 몰랐을 때, 또 어떻게 내가 믿음을 제대로 없었을 때 그래도 진리를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서 믿음을 주신 것 자체가
그래도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싹이 보이구나. 그랬을 때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믿음을 주는 사실도 있다고 말해요.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누구요? 하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냐? 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독으로서 그가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방당 이상한 사람, 수상한 사람, 그러면 벌써 거기서 이방인 같이 여길 것인데 그는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내가 어디 가서든지 나는 누굴 만나든지 간에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라고 표현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요. 나아가서는 나는 예수 믿는 자요. 나는 예수쟁이요. 나는 예수쟁이요. 담대하게 내 신분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섬기고 내가 그토록 경외할 이는 누구냐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신 이시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또 그의 몸된 교회도 경외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5장 21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렵게 생각해야 돼요. 한국말로는 어렵게란 말이 더 쉽게 표현했는데 어렵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교회 앞에 술을 먹고 지나가면서 갈치짤 써가면서 담배를 펴가면서 돌아와요 부산항 돌아와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어떤 청년 아이가 고등학교 학생 아저씨 여기가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 전인데 여기 이렇게 술 먹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래? 담배 끄고 잘못했어. 그러고 갔대. 그 사람 나중에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 믿어요. 하나님이 잘 모르더라도 그 애들이 말해도 내가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 여기 계신 곳이야. 내가 잘못했네. 이런 겸손함이 있고 이런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을 있는 사람은 결국 믿음을 얻게 돼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목회자도 경외해야 돼요. 너희가 서로 경외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 하려고 그랬구나. 이거 가르쳐야 돼. 이거 가르쳐야 돼요. 진짜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어린 아이들 보면 그 부모가 딱 보여요. 그 부모가 하는 짓. 교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사들이 그 아이들 가르치고 그 애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부모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평상시 어떻게 자식한테 보였으며 어떻게 대화를 했으며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했으며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런 것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할지라도 더구나 우리 교회는 아줌마 이제 할머니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있다 보면 그냥 집사님 어떤 사람 나올 것 같으면 집사님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난 그건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쾌하지 않아요. 그냥 집사님 아니야 목사님 그런다고. 오케이 알았어 이제 그런데 사실은 어쩌다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된 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왜 그가 그리스도의 종될 것을 그가 다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고로 너희도 나를 경외하라 그런 뜻이에요. 나를 함부로 여기고 만으로 여겨가지고 너 혼나지 마라. 너 저주받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이 들었다 해도 목사에 대해서 폄훼하고 없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또 누명을 씌우고 이거 그 죄 없다 하지 못합니다. 절대 없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하지 말아야 돼요. 고양이 목에다가 누가 방울을 달 거야? 쥐들이 서로 회의를 했어. 누가 달까? 야, 이 쪼다들아, 내가 달래. 가봐야 잡혀먹어.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요. 종의 머리에 착도 대지 말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라면은 그가 쓰는 교회, 그가 쓰는 종도 경외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너무 또 그냥 나만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 진정해 괜찮아. 근데 그 마음이
예쁘다 이거야. 그 마음이 예쁘다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반말을 해요. 한참 하다 보면 얼떨결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아줌마 같은 거 갑자기 이제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랬거든. 엄마가 이럴 때마다 나는 그 다음에 그랬거든 요를 붙여야지. 그 당시에는 지가 시험 드는 얼굴 안 하지만 속으로 걱정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안 되는데, 저가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라면 그가 쓰는 종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부터 그냥 또 갑자기 율법시대로 돌아가서, 아니요, 율법시대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 같은 것이 오늘날에도 내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국민학교 학생이 그렇단 말을 들었어요. 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신이냐 하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벌벌 떤데 목사가 신이냐, 목사가 우상이냐. 그런데 아유, 이 국민학교 학생이 뭘 안답시고 그 조동을 넣는 거나 생각하면 걱정스럽죠. 참, 제가 자라서 어떻게 될까, 뭐가 될까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요. 걔가 미운 게 아니라 걱정스러워. 저렇게 자라면 앞으로 무슨 짓을 할까, 앞으로 저러다가 어떻게 될까, 그 가정 어떻게 될까 하면 사실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는, 그런데 목자뿐이 아니에요. 네가 서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역장한테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부서장한테도 경외해요. 부서원한테도 경외해야 돼요. 서로 경외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각각 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 자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존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아멘. 야, 이 새끼야, 그래가면서, 너 이 자식아, 그러면서, 아니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장년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젊은 부사 때 함부로 욕해 되고 함부로 반말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같이 서로 성도도 서로 간에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두려워야 돼요. 저는 가만 갈수록 무서워요. 만약에 네가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다가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내가 더할 것이요, 만약 예언의 이 말씀에다가 빼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참여의 성을 빼버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성경에다 한 말씀 더했거나 만약에 빼버리면 나는 재앙이요. 나는 거기다가 이제는 정말 거룩한 성인 영원의 굿바이, 나는 영원히 못 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했을 때 뭐라고요? 연자맷돌이에요. 연자맷돌.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잘못 말해가지고 내가 말 잘못 전해가지고 혹시 시험 들어서 교회가 떠난 자가 있다면 내가 그게 바로 연자맷돌을 내가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자, 그러면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한번 10장 26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무섭다는 것입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짐짓죄를 범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면, 자, 우리 진리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진리시고요, 또 예수의 말씀도 진리고요. 자, 우리는 다 진리하는 자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짐짓죄를 범한 즉, 짐짓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나는 재산받은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 해서 양심 마비가 돼가지고 혹시 만약에 죄를 범한다면은 다시는 속죄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한 번만 죽을 수 있지 2번 못 죽습니다.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앞으로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소멸할 맹이라는 불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런 거 보면 겁이 막 펄컥 나야 돼요. 겁이 나가지고 잠이 안 와야 돼요. 저는 오늘도 내가 정말 너무너무 후회하고 한스러운 것은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너무 싫습니다.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큰 소리 빵빵 쳐가면서 또 교회에서 준 음식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면서 그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무서운 것은 목회자는 진리대로 말아야 되고 진리대로 살아야 되고 진리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징계할 땐 징계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때는 이게 막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할 때 있다 이거야. 어떤 때는 진짜 차마 칼로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못할 때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개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또 비밀로 또 회개시키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를 갖다 징계시키고 그럴 때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이 적응시키지 못하고 똑같이 또 공정하게 아니면 또 나아가서는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거야. 아니 이랬다가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질진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만 했다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응을 어떻게 받을 것이면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가면 더 무서워요. 이게 옛날에는 좀 웬만하면 그냥 무서운 게 조금 이런 정도 각도였는데 이제는 너무 이제 각도가 너무 커져가지고 뭐가 다 무서워. 나는 너무 무섭다 이거야. 나는 너무 무섭다 이거야. 오늘도 제가 정말 절규했습니다. 비명을 지으셨겠다. 난 너무 무섭다. 나는 이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무섭다고. 나는 왜냐하면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게 내 할 일이고 한 영혼도 내가 어떻게든지 건지는 게 내 일이기 때문에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게 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또 한쪽에서는 그런 잔 잘라버려라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쫓아버려라 하는 것도 있으니까 나는 과연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정말 내가 죽었을 때 정문이 열리려는지 아니면 정문이 딱 닫아버리니 모른다 이거야. 안 죽어봤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정말 나는 사후 세계에 있는 걸 너무너무 믿습니다. 나는 사후 세계에 있는 걸 너무 믿고 지옥 있는 걸 너무 믿습니다. 나는 천당에도 너무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내가 해가지고 정말로 네가 잘했느니라 하고 그 문이 열리려는지 이런 건 잘했다고 네가 했지만 이런 건 못했느니 하면 어떡할 것인가. 나는 내 스스로도 너무나 후회스럽고 그냥 어떤 때 누가 무슨 짓을 했다 실수했다 그러면 내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주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과연 이 영혼도 살려야 될 영혼인데 과연 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서 쫓아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회개하셔가지고 그래도 회개하셔서 구원해야 됩니까?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너무나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다 지난 세월 이제 와서 취소할 수 없고 오늘은 김 목사가 된 것도 나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One is enough. 나 하나면 된 건데 그까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하게 하고 무서운 일을 하게 해야 되는가 싶으면 그것도 막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으니까. 다만 평신도들은 목사 잘 만나면 돼요. 진리하는 목사 잘 만나면 따라만 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목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 순간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라야 될지 붙여야 될지 쫓아내야 될지 아니면 영접해야 될지 너무너무 무섭다 이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알아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만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느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다 가르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제자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가? 누가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은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날에 그리스도로 경외하는 부모를 가진 자 축복받았습니다. 내 부모 예수밖에 몰라, 교회밖에 몰라, 목사밖에 몰라, 진리밖에 몰라. 미쳐가지고 가난하면서도 그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미쳐서 경외하며 사는 사람, 그런 부모를 가진 자, 그가 바로 복받은 자. 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로서 내게 후손을 주시든지 제자를 주시든지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만약 자식 중에 하나가 철없이 혈당성이 없이 뭐 이놈의 교회가 어떻고 뭐 이놈의 뭐 목사가 어떻고 그런다면 혼을 내줘야 돼. 혼을 내줘야 돼. 다시는 그런 자들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치고 내가 본이 되어서 가르치고, 정말 우리 집 간판 안에 우리보다 간판을 붙인다면 그리스도 경외하는 집, 우리 집 그리스도 경외하는 집입니다 하고 간판을 붙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건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고 신앙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출발을 제대로 해야 절정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본이 제대로 서야 돼요. 기본이 돼야 돼요. 인간의 기본이 윗사람, 어른을 존경할 줄 알고 어렵게 알아야 그 인간이 되듯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혹시 그동안에 버르장머리 없고 그동안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거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정말 이제부터 내 평생은 이제부터는 오로지 그리스도 경외하고 주의 종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경외할 것입니다. 오히려 경외하는 자식, 경외하는 후배를 만들게 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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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아버지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가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미셔 오늘도 듣고 아버지의 미셔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미셔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미셔 우리 아버지의 미셔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미셔 진정으로 아버지의 미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또한 교회를 경외하며 또 아버지의 미셔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경외하며 또 피차 경외하며 그렇게 아버지의 미셔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각자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의 미셔 우리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의 미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아버지의 미셔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내게 주신 자, 자식이든지 후배든지 학생이든지 내가 먼저 본이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 경외함을 보여서 제자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안에 다시는 불경죄가 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없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아버지 예수, 이 시간 아버지의 미셔 간절히 기도하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미셔 어떤 각자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미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아버지의 미셔 또 믿음으로 보이고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미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의 미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가 나오고 또 아버지의 미셔 자식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미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아버지의 미셔 어찌하였든지 아버지의 미셔 하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버지 가정되고 교회되고 아버지의 미셔 정말 주님 아버지 그 이름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축하